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나간 성부 그곳에 달려가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 나간 성부 그곳에 달려가자 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나간 성을 그곳에 달려가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 나간 성을 그곳에 달려가자 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이으신 주 영광 놀리의 이름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과 전능의 주 영광 놀리의 이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 하나님 범치자 주님의 크심이 통하며 영광 돌리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으면 없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믿을 수 없.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믿을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은혜가 충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게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말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 김자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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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주님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난주 1000번째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여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주를 위한 모든 일들 위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4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목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 우리 목자교회에 주신 2030 비전 7천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수요 예배 위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의 새가족 사역에도 은혜를 주셔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우현 집사님의 어머니이시고 이은주 권사님 시어머니이십니다. 오늘 장례가 생겼습니다. 예배 후에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에 조문 다녀오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예배 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코스 중에 사막 투어라는 그런 아주 특이한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두바이나 그 카타르 또는 이집트 같은 그 사막 또는 광야가 있는 그런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여행 코스인데 그 사막에서 이제 그 캠핑을 하거나 말이 캠핑이지 그냥 천막 치고 그 광야 그 사막에서 이제 사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낙타를 타고 요즘엔 또 뭐 그 사막에서 차 타는 거 있죠. 그런 뭐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돈 주고 그런 것도 한다고 하죠. 근데 사막 투어 같은 그런 여행은 잠깐 하는 것이지 평생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평생 사막 투어 하고 싶다. 계십니까? 없죠? 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광야 같은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내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광야는 힘들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겪을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유익한 것이 고난이고 그리고 광야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이 광야가 너무 길면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광야는 적당한 기간에 끝나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은 이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마치 사막 투어를 그냥 평생 하듯이 그걸 며칠 뭐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집트를 여행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 사막에서 이렇게 뭐 탁 타고 내려오는 거, 그거 또 들고 또 올라와야 돼요. 그 고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막에서 모래 그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거 타고 쭉 내려가고 또 들고 내려 올라와서 또 타고. 아이고, 그거 잠깐 재밌자고 또 고생하고 또, 그죠? 근데 그 잠깐 뭐 그냥 재미로 할 수는 있지만 평생 그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광야는 잠깐 겪는 거는 유익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인생은 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과정이 너무 길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적당한 기간에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당하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다 각자 다르지만 대개 이 정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400년, 정확히 430년인데 그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광야가 몇 년이었죠? 몰라요?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가나안 땅까지 그 가는 광야가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죠. 그러면 그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40년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400년, 40년,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나이가 지금 40살이다. 그러면은 광야를 한 몇 년 정도 연단받으면 될 것 같아요? 4년! 그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한 거예요, 그게.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그것도 사실 내가 40살인데 4년 동안 광야 같은 연단을 받는다. 그것도 힘든 거예요. 4년이 짧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천번제 1년 10개월이에요. 22개월. 길어요, 짧아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다들 작정하고. 길었어요, 짧았어요? 뭐라고 대답해? 길었다 그러면은 또 뭐라 할 거고, 짧았다 그래도 뭐라 할 거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 상황을 볼 때 길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짧은 시간이 아니죠. 4년 동안, 내가 40살인데 4년을, 내가 만약 60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인데 아직까지 내가 변화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애굽의 성향을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아직 나는 광야가 덜 끝난 거죠. 계산적으로는
40살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믿었으면 4년이지만 그 4년 동안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 광야 생활 40년이 왜 40년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땅의 길로 그 해변길로 가는 그 가장 빠른 길, 소위 왕의 대로라고 하거든요. 큰 길이에요. 그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면 그 길이 먼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오게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40년 걸릴 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빠른 길이 아닌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만나면 다시 돌아갈까 봐.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광야로 들어와서 1년 그 시내산에서 한 10개월을 머무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훈련을 받죠.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 광야 학교를 이제 갖게 되죠.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10개월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10개월을 빼면 1년 4개월이에요. 뭐 여러 가지 또 과정이 있지만 1년 4개월 걸린 거예요. 입구까지. 거기까지 다 왔습니다. 그냥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성지순례 갔을 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 저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건너가게 해달라. 저 가나안 땅 가게 해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하셨어요. 그 결국은 모세는 못 들어갔는데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이 저 보여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간다. 거기에는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같이 통곡하고 막 밤새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40일을 하루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2년은 그래도 이미 이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2년은 빼주고 38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거예요. 광야를 살아야 되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길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과정은 다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 똑같지는 않은 겁니다. 기왕이면 짧은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거 평생 광야에 살다가 그냥 광야에 살다가 은혜는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고 그렇지만 광야예요. 근데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은혜도 있지만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과하되 속성, 뭐든지 속성 과정이 있어요. 네. 저희는 총신을 3년 다녔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편목 그 과정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강의하러 갔었는데 2주 하더라고요. 2주. 우리는 양지에서 2년, 사당동 1년, 3년을
공부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다른 데서 공부하셨지만은 2주 만에 우리 총신 졸업장 받았어요. 아, 그런 가정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속성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성이 있다. 광야도 속성 가정이 있어요. 1000번제를 우리가 하면서 정말 잘하신 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훈련 잘 받고 광야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째,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광야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모든 사는 것이 은혜지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인생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는 그 약속의 삶을 살아야 되지, 이 광야 같은 인생은 빨리 끝나든지, 거쳐가야 되니까 빨리 끝나든지, 아니면 잘 끝나든지,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았거든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 광야를. 우리는 광야를 계속 맴도는 사람 되지 말고 잘 통과하고 좋은 성적으로 속성 과정으로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를 우리가 어떤 곳인지, 광야는 어떤 곳인가? 첫째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만 사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을 받을 때는 우리가 빨리 내 힘으로 사는 그 내 방법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내 힘,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는,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 중에는요, 돈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야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게 광야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광야를 내가 살 때는 하나님이 물질을 잘 안 주세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하루하루 살 것만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듯이 그때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쌓아 놓게 하십니다. 광야는 그날 것만 주시는 거예요. 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는 분들은 쌓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쌓아놓으면 없어집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다 경험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 광야에서는 돈을 안 주신다니까요.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돈 안 준다니까. 아니, 기분 안 좋아도 사실이니까. 하나님 안 주신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셔서,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안 주신다니까요. 지금 광야인데. 예?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안 주신다니까요, 그때는. 그때는 광야 훈련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님만 보게 하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 받는 그 시간에 은혜 받는 자리를 간절히 지키셔야 돼요. 그 훈련을 잘 받아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듣는 자리,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듣는 자리. 이 광야에서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이게 지금 돈이 어려우니까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러다가 돌아요. 이게 여러분 광야인데 하나님이 이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곳이라고 광야를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맨날 돈 따라가죠. 돈을 안 주신다니까요. 아멘? 네, 안 주세요. 돈의 속성, 돈은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이 돈이에요. 우리가 돈은 내가 붙든다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손에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야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학교에서 보니까 많이 뿌려도 거둔 것이 적고 마셔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데 넣은 것 같으니라.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 불어버리시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거는 광야가 끝나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믿음으로만 살려고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광야를 사는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지금 경제적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러니까 막 이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돈 버는 방법을 찾고 막 그 세상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광야가 안 끝나죠.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곳이 광야예요. 할렐루야. 광야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광야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장막을 치고 또 잠시 머물다가 또 장막을 거두고 갑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광야는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평생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지만 광야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뭐 비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런 믿음을 떠난 그런 삶은 나그네 같고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은 나그네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내 계획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 광야에서는 우리 그런 훈련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모으는 곳이 아니라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다 버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이 광야는 짐이 많으면 안 돼요. 저는 그 전도사 때 결혼했습니다. 전도사 때 결혼했는데 예전에는
결혼할 때 다 장롱을 그 혼수로 했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장롱을 이제 사주셨는데, 그때 그 정말 제일 튼튼했던 가구가 장인 가구예요. 장인 가구. 유명했어요. 지금은 가구 다 붙박이장이잖아요. 근데 그때 장인 가구. 지금도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문 앞으로 열고 유리로 돼 있고 그릇 넣는 건데, 그거 지금 책꽂이로 쓰고 있습니다. 너무 튼튼해요. 그래서 장인 가구로 이렇게 사주셨는데, 이 장롱을 8자짜리를 사주셨어요. 왜 8자짜리를 사주셨냐면, 그때 대부분 10자 이렇게 3통짜리. 근데 왜 8자짜리를 사주셨냐면, 이사 다니기 편하라고. 이사 다니기. 전도사 이제 부교육자 때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이사 다니기 편하라고. 정말 저희 장모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이사 다닐 때 제일 뭐 예전에 침대도 없잖아요. 제일 큰 짐이 장롱이에요. 그래서 이 장롱을 이제 옮기는 게 제일 큰 일인데, 8자짜리라서 간단합니다. 두 통만 옮기면. 10자짜리 힘듭니다. 이사 다닐 때 짐이 많으면 이사가 힘든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무 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여러분 너무 내 마음에 짐이 많고 내 염려가 많고 뭐 내 생각이 많고 뭐 이런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광야 생활 못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거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혈기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내 모든 내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그래야 광야 생활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 중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 뜨면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버리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잘 받으면 광야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광야 같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훈련을 안 받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만 믿는다는 그런 종교생활 같은 신앙생활하면 이 자기가 광야인 줄도 모르고 그냥 고생하는 거죠. 광야는 없을 수 없지만 빨리 끝나야 됩니다. 빨리 끝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마치면 주님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 예비 놓으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광야는 은혜 받는 곳이고,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순종하는 곳이고, 광야는 버리는 곳이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광야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이 되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이 성품이거든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어떤 내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고 또 부모 탓을 하고 배우자 탓을 하고 또 자녀 탓을 하고,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목회 행복하냐고. 엄청나게 행복하죠. 물어보세요 한번. 목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 행복한데 항상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속상할 때도 많고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모른다면 저도 원래 이렇게 속이 불불 그럴 때는 말을 확 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나도 다 해봤거든. 에이씨. 저는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총회를 갔는데 우리 교단 좀 시끌시끌하거든요. 9월 22일 총회 가는데 이제 박 장로님 이제 총대로 이제 처음 가실 텐데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진짜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우리 대경로의 자리 내가 맨 앞에다 해놨거든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장로님.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방색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방색. 그래서 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 교회를 섬기고 노회, 총회를 해서 다 주의 일을 하는 건데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제 그 4층이 총회관 4층이 이제 이쪽은 이제 사무실이 있어요. 총회장실, 부총회장, 임원실 있고, 이쪽은 이제 기독신문 이제 신문사예요. 그 신문사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 장로들 잔뜩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도대체 깜짝 놀랐어요. 말이 너무 험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밖에서 절대로 험한 말 하지 마십시오. 안 하죠? 대답 좀 하세요. 안 하시죠? 절대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남의 말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듯이 그런 아주 험한 말하고 막 욕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남의 말, 그리고 이 험한 말, 상스러운 말, 이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입에 나오는 말이 기도와 같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정말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엔 말만이 아니에요. 이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글이에요. 글 조심해야 된다. 어디 댓글, 페이스북, 단체방, 또 인스타, 또 어디 이런 데다가 글 다는 거 절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이런 데 댓글 다는 거 있죠? 요즘에 그 정치적인 그런 영상들 이런 데다 댓글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달잖아요. 정상적인 글은 달 수 있지만 비난하는 글, 욕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요. 혹시 다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 찾아서 다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쭉 하는데 그 후보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분이 SNS에서 어떤 글을 올렸는지를 다 뒤져요. 다 뒤집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SNS에서 어떤 글들을 올렸는지를 다 찾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전화해서 자네는 그런 글을 올리면 안 된다. 그 왜 그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려서 글은 계속 남거든요. 그런 글을 올리니까 너무 이렇게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올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을 죽이는 세 가지: 칼끝, 혀끝, 펜끝이다.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칼은 쓸 일 없죠. 그러나 글 조심해야 됩니다. 글. 우리가 톡, 단톡 아니면 이런 개인 톡도 글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기왕이면 정말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이 내가 올리는 글 하나에 감동을 받도록 올려야 된다. 있습니까? 위로를 받도록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글 하나, 이모티콘 하나가 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셀 그룹이 단체방이 있을 때,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단체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갑자기 확 나가버리는 사람.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폭탄이라는 거예요. 폭탄. 갑자기 확 나가고. 요즘에는 조용히 나가기가 있어요. 조용히 나가고 싶으면 조용히 나가기. 그거 탁 체크하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은혜롭게 대화하는데 갑자기 확 나가. 너가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찬물 껴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여기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러면 조용히 나가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러면 뭐든지 우리가 글 하나도 나의 인격이 들어가는 거고 글 하나에도 나의 믿음과 배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관계는 노력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오래 산다고 좋아지고 오래 살수록 안 좋아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될수록 더 좋은 관계가 되려면 더 배려하고 더 섬기고 존중해야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 한마디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도 나의 그 사랑과 섬김이 다 담겨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그 말 한마디에 들어가면 그게 사람을 상처를 주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원망의 말입니다. 원망의 말. 이 원망의 말은 정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의 말을 완전히 금하자. 원망의 말은 내 입술에서 완전히 이제는 없어져야 그래야 내가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당연히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나 집에서도 성도들끼리 모여도 셀 모임에서도 우리 입에서 이 원망이라는 이런 이 원망의 말은 우리 입에서 없어져야
그래야 우리는 그때부터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광야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걷게 하셨습니까? 2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들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사람이 좋을 때는 모른다는 거죠. 광야길 같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짜 밑바닥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보시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냐? 어려울 때, 광야 같을 때, 광야길 같은 어려운 환경을 걸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해야 되고, 내가 더 명령을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좋을 땐 누가 못해요? 다 잘하죠. 시험과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험과 문제를 광야를 만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나 같은 사람이에요. 한나는 광야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이 가나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이 고난이 반복되게 됩니다. 끝났나 싶은데 또 다른 고난이 시작돼요. 민수기 11장 1절 한번 앞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악한 말로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오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광야에서 힘든 것만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실 때 악한 말이라 그랬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불을 그냥 보내버리셨어요. 징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원망하면 이 여호와의 불, 이게 좋은 뜻으로는 이제 이 성령의 불은 좋은 거지만 이 진노의 불이거든요. 고난의 불이거든요. 이 원망하면 이 진노의 불이 많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예요, 원망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나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나가 만약에 자기가 그런 원통하고 슬프고 막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자기 남편 원망하고 그 남편이 데리고 온 분인나를 원망했다면 또 거기다 하나님까지 꼭 결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러면 뭐가 됐겠어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나요? 그럼 남편이 바뀌겠습니까? 저 분인나 저 여자 빨리 되지게 해주시옵소서. 더 오래 살아요, 그런 여자가. 한나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고통을 당해요. 원망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죠.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는 악성 피부병 생겼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참, 그래, 아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아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남편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가는데 이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그랬어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하나님 거저 복 주셨는데 화를 받았다고 이걸 왜 원망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이 이걸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죄짓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입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마스크 쓰면 안 돼. 박전 입을 쳐다보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맙시다. 입으로 범죄하지 맙시다. 절대로 여러분, 욥은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했어요. 입으로 죄짓지 않았어요. 입으로 죄지면 안 돼. 입으로 죄지면 입으로 죄짓고 입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원망했거든요. 백성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보니까 막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안 보면 환경이 원망스러운 게 많죠. 사람도 원망스러운 게 많고, 가정에도 보면 남편을 봐도 원망스럽고, 여러분 그 원망하면은요, 내 입으로 범죄하니까 이 기도가 안 되죠. 응답이 안 되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망하면 그 자녀가 안 됩니다. 자녀를 계속 축복하고, 아멘. 아유, 잘 먹고 잘 살 놈,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될 것이다. 네. 절대로 여러분, 내 자녀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믿음이 있다. 지금 모습만 보면 안 돼요.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명도 안 해요. 아멘 한 명도 안 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주님 기뻐하실 믿음 갖게 해달라고, 주의 전에 더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내 입으로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부모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냅둬요. 기도만 하고 축복하면 돼요. 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다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입술을 잘 지키면 돼요. 욥이 잘한 거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이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또 3장에 가서는 또 잠시 넘어지지만, 그러나 욥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광야 같은 환경이 있다면 이 광야는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살아야 됩니까? 광야에서는 은혜 받는 곳이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곳이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너무 내 계획 많으면 안 돼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도 안 돼요. 광야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광야는 버리는 곳이에요. 그냥 나를 버리는 훈련 잘 하시면 돼요.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의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면 그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원망하면 그 원망이 나의 모든 기도와 순종을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입술을 잘 지키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광야 생활 잘 통과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 뜨겁게 경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듯 순종의 삶을 훈련하고, 내가 버릴 것 다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예물들 있습니다. 11조를 확신이 부목사님, 임동일 집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성료 감사 이세희 청년 감사 예물 윤현숙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이인수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계속해서 1000번째 이어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녀 어찌시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